요한이서 1장 9절에서 13절 되겠습니다. 요한이서 2장 1장 9절에서 13절 마지막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아멘. 한국말에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과하십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앞서간 말이나 그 과장된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이 상당히 거북하죠. 듣는 사람이 거북합니다. 그래서 상대 그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 말이 지나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도 보면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나치게 과장한 사람들, 진실에 억지를 더 붙여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요한 1서, 2서, 특별히 1서, 2서, 3서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지금 그 영지주의 같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들을 막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 지나치다란 말은 지금 천천히 자기 페이스대로 가고 있는 사람을 제치고 앞서 나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소위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진보적인 사람으로 아니면 앞서가는 선구자로 혹은 모던한 사람으로 아니면 최신 신학이나 철학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했습니다. 스스로를 여겼습니다. 지난달에 연방하원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끝에 아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멘이 이 여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맨만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 여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성차별을 없는 발언을 하기 위해서 우먼에다가 앞에 아자를 붙여서 아우먼이라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정혜원 목사였습니다. 목회 석사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자로서 20년 넘게 섬긴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 전체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구별짓는 표현을 없애겠다. 그래서 man보다는 아멘이 아니라 woman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성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겨서라기보다는 다른 정치적인 아젠다가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배제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자신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과연 자기네 당과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선구자다, 모던하다 그렇게 여겼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보면 본질을 훼손한 그런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아니고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아무리 그렇게 설명을 해봐야 듣지 않습니다. 왜? 알고 있는데 이미 그 진리를 거부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33년을 살았다는 것을 거부했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온갖 죄를 다 범하는 사람들,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또 그런 사상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가치를 가지는 것을 포기하다 혹은 배신하다는 그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오늘 9장에 보면 그 사람들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희 식으로 말하면 아예 상종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인사하는 사람은 집에 들이고 함께 뭔가 혹시 대화라도 하는 사람은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2000년 전 상황이죠. 2000년 전 상황인데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저희들은 교회 안에서 영지주의라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또 교회들마다 유타는 좀 덜하지만 다른 큰 도시들의 한인 교회들은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을 경각심이 있어서 아주 이렇게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따로 모여서 모임을 가진다든가 아주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특별히 우리 시대에 유타에 살아가는 저희들과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편지의 배경이 되는 시대와 지금은 2000년의 그런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시대에도 거부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대에도 상종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사상들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다 모든 정보들을 유튜브에서 얻습니다. 어떻게 만드는 법, 그냥 궁금하면 그전에는 다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을 하는데 요즘도 많이 구글에서 검색을 하지만 뭐를 어떻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 웬만한 또 자지구리한 지식들은 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또 그거를 올려서 구독자가 많아지면 또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요즘은 온갖 것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공지능이 우리가 뭐를 검색을 하는지, 특별히 우리가 어느 쪽에 관심이 많아서 검색을 하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즐겨보는 유튜브 방송이 있으면 그거와 비슷한 방송들을 계속해서 추천 영상으로 올립니다. 그것을 흔히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게 나의 성향을 파악을 해서 비슷한 추천 영상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적인 것을 보는 사람은 다 그런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말하는 영상들이 추천되고, 진보적인 것을 보는 사람들은 또 비슷비슷한 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인공지능이 하는 지금 역할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냥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라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상대방을 이렇게 비난하는 내용들,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들은 그거는 거부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고 싶으면 너희도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자들까지 나서서 뭔가를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것을 듣고 분별은 할 수 있으되 그것은 판단하거나 내 귀를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내 귀를
더럽히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대에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판단해 놓은 것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아니면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시대는 어찌 보면 점점 더 편가르기가 심해질 그런 시대입니다. 테크놀로지를 잡고 있는 쪽에서 그 테크놀로지가 요즘은 힘이지 않습니까? 테크놀로지 갖고 있는 쪽이 힘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지금 현재로는 미국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책들을 아마 더 선호하는 것 쪽으로 계속해서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은 보수적인 것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은 고립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고 신앙적으로 저희들끼리만 쟤들은 너무 보수적이야. 쟤들끼리만 놀아. 쿨하지가 않아. 너무 고리타분해. 이렇게 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왔고 앞으로도 점점 그렇게 되어 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상종하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이 멀리해야 될 것과는 멀리하고 또한 가까이 해야 될 것과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내가 세탁소에 갈 일이 별로 없어도 그냥 일부러라도 가는 것입니다. 빵집에 나는 밀가루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도 나는 안 먹어도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들을 도와주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으로 지금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이 사랑을 해라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랑의 모습이 여전히 보여주면 세상에는 사랑이 없죠. 그래서 세상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감동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터이고 그 일을 보는 사람들, 세상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또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점점 더 거짓 가르침, 앞서가는 사람들, 소위 앞서가는 사람들 그런 생각들과 가치관으로 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근거한 그런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 저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부해야 될 것은 거부해야 되고 또한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증거해야 될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또한 그렇게 힘쓰는 유타에 있는 우리 모든 한인교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